또 우리의 상황이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 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본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그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항상 먼저 언급되는 세 명의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에 야고보가 나오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2명 정도의 더 야고보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친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두 사람에게 자녀가 예수님밖에 없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또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예수가 이 형 예수를 처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우리 형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 특히 가족에 대한 스토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들 중에 누가 조금 잘나고 나는 맨날 고박받고 그러는데 우리 형이나 누나나 막 누구는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러면 괜히 누가 형이 이렇게 형이나 누나나 막 동생 칭찬하면 아이 실은 그거 아니라고 그 사실 아니라고 막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나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의 습성이죠. 사도 요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는데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그의 형제들이 이제 유대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 형이 메시아라면 저 이제 유대에 가서 갈릴리에 숨어 있지 말고 저 유대에 가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진짜 당신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하라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의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편지에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곁에서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의 삶 특별히 그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낭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특별히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야고보의 이름을 넣어서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견뎌 이겨내면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예수님 자신의 형의 삶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의 상황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대의 상황들을 좀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를 겪었고 지금도 정치, 사회적, 국제적인 이런 이슈가 되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나 또 독도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그 일제 시대 때 뭐 징용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본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뭐 3.1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청산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일본에 압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했던 많은 지주들 그리고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다들 떵떵거리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땠어요? 착취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유대가 그것과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도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떵떵거리게 살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세리들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이 완전 주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분리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핍박까지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당연히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초대교회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기를 자체하는 삶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아니었는데 2000년 전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복음이 이렇게 모든 나라에 퍼져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고난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었을까요? 그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면,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교통사고도 안 날 것이고 속 썩이는 자녀들이 갑자기 착해질 것이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될 것이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번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너희에게 시련이 올 때 너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8장 35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고난을 견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견디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야고보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앞서 말씀한 것과 배치되는 듯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걸 잘 견디면 상급을 줄 것이다, 면류관 줄 것이다 그랬는데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다. 왜 이런 부딪히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 모든 단어를 다 시험으로 번역돼서 생긴 오해예요. 여러분,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엠랩의 그 오늘 묵상집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련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 이 제가 가진 성경은 여기 NIV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말하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 2절과 12절의 시험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이에요. 또 다른 경우에는 보통 이것을 쉽게 우리가 하자면 테스트, 이런 시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여기 이 NIV에서 뭐라고 하나? tempt, T-E-M-P-T, 유혹 있잖아요. 유혹. 근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영어 단어의 뜻만 이렇게 나누어 봐도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이것은 자기의 욕심,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초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지연 검사라는
통영지청에 근무하는 서지현 검사가 몇 년, 8년 전인가 선배 검사로부터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JTBC에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시작됐었죠? 미투 운동이 아마 거기에서부터 제가 생각 보기에는 아마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서지현 검사가 왜 자기가 그 안태근, 이 검사가 안태근 검사였거든요. 안태근 검사의 그 성추행을 지금 폭로하게 됐는가? 왜 그냥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폭로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검사가, 안태근 검사가 오늘교회에서 한 이 간증 영상을 이 검사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너무 분노가 차올라서 내가 폭로하겠다. 근데 그 간증 영상에 이 안태근 검사가 오늘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짤막하게 간증을 해요.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대표로.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 얼마 전까지 30년간 공직자로 살아왔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 생활에 적응했다. 상사나 동료,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 뜻하지 않는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됐다. 주위 선후배, 동료,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분해하고 같이 위로해줬다.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그가 말한 뜻하지 않는 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돈봉투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 검찰 조직 내에 이제 저기 뭐죠, 특활비 같은, 그러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 이제 밑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 담아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회식 자리에서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라고 그때 떠들썩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옷을 벗은 거예요. 구속시켜야 된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참 면직은 아니고 이제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사표를 수리하면 조사를 못하니까 지방으로 좌천을 시킨 다음에 계속 조사를 한다고 그런 기사는 봤었는데, 여러분 이 뜻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거든요. 나라의 공금,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나라의 공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밑에 사람들 부려먹으려고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가 간증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교만을 회개할 기회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 처음 느낀 억울함이나 분노가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태근이라는 이 사람을, 이 검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그에게 불법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검사 옷을 벗기셨을까요? 한 사람 더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그는 구속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심 판결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고 15년형 받았나요? 아무튼 형을 받았는데 이제 항소를 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것을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 자기의 오는 시련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속되는 날 손편지로 이제 장문에 자기의 죄를 없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것을 짊어지고 하겠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럼 기도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은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은 불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로 이겨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설교문에 이걸 썼는데 읽을까 말까 고민하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을 여러분, 야고보가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안태근 검사가 말하는 것을 속지 말아라, 이명박이 말하는 것을 속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은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한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라 믿어요, 견딜 힘을 주실 거라 믿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욕심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꼭 저기 고3 수험장에 가거나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설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써요.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후히 주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 지혜가 막 시험 보러 갔는데 막 갑자기 생각 안 났던 것이 막 생각나고, 옛날에 막 공부했던 건데 확 떼나고, 막 문제 하나를 공부했는데 그걸 막 응용해가지고 몇 가지를 풀어내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려고, 인내하게 하시려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내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반면에 나의 욕심과 죄를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것이 나의 욕심과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인내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견뎌 인내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의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야. 이겨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강단에서 좋은 말들로 위로와 축복에 만들 말들만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승리자는 정말 멋진 신랑감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성원이가 지금은 속썩이고 하지만 성원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정말 이름을 떨칠 것입니다. 막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민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 걱정 마, 믿음으로 나가.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수단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하늘이 아닌 땅만 쳐다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시련을 동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시련의 순간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건지를 고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나의 죄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상황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시험해서 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달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까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용주 형제가 여기 없어서 용주 형제 보고 오늘 예배는 꼭 유튜브로 영상 보라고 하려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근데 제 스스로는 제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카톡방에 올렸었잖아요. 그때 바로 가볼 걸, 입원을 안 해도 그냥 찾아가 볼 걸, 그런 후회가 계속 제 스스로는 그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 이제 용주 형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입원하면 카톡 남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병원에 입원했으면 바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냥 입원 안 하고 이제 대물은 접수가 됐는데 대인 접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월요일에 연락을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택시하고 사고가 났는데 그 택시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됐나 보다. 그래서 몸은 크게 안 다쳐서 그냥 대물만 접수가 되고 그냥 출근을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가 자꾸 오르지?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보에도 날마다 여기 살았잖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 되기 원한다. 좀 자기가 어려운 일, 뭐 멀쩡하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까 이게 자기에게는, 여러분, 신호위반에서 이제 여기 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신호위반에서 사고가 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신호위반 안 하고 질서 잘 지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법도 잘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면서 가는데 누가 들이박았어요. 내가 원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고 차가 고장나고 그래서 다시 수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런 시험의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견뎌라.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견디는 거 중요한데, 그럼 한 가지 더,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기 위해서 옆에 성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좀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조금의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들이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카톡방에 올려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와 견디면서 인내해야 될 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럴 때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든지 견뎌 인내하든지, 그래서 이런 시험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서로가 이런 성도의 믿음의 가족들의 아픔들을 잘 도와주면서 같이 이겨내는